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6년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고 막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김평강 전도사님이 포병 장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목으로 26년 3개월 군 생활을 하고 지난 7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제대하고 나면 가끔 악몽을 꾸는데 동사무소에서 또 찾아와서 다시 입대하라고 하는 꿈을 꾼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꿈을 꿔요. 군대 생활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또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다시 또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군선교는 오늘 특성한 청년들처럼 너무도 멋진 청년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청년들에게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기회를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말과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있는 군대는 너무도 좋거든요. 너무도 순수해요. 초코파이 하나면 마음을 열고요. 콜라 하나 더 얹어주면 개종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선교의 현장입니까? 오늘 장로님 안 되니까 자식을 낳아서라도 전도에 오셨는데 저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 저 최고의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못 낳지만 여러분, 초코파이와 콜라를 가지고 햄버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온 성도들도 저도요 하면서 다 자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 아닙니까? 28살에 군목으로 들어가서 27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에 나도 적응을 하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까 기도하다가 멋진 친구가 떠올랐어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마음도 좋고 베풀기도 잘하고 사모님도 좋은 그런 친구가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집에서 가까워요. 제가 여기 고양동 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김형성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친구가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꺼이 친구를 찾아와서 한 수 부탁해 그랬더니 친구가 고수답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야 할 목회자이지만 기회 닿는 한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 할아버지 이 땅에 와서 큰 공적을 세워서 우리가 그 할아버지의 공적 때문에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공을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우리를 외국인 이방인 취급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을 따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어느덧 박수 받으며 들어오고 어느덧 영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신세에 빠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발버둥을 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 모세,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또 노동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의 나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또 무엇을 듣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의식이에요. 내가 오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는 역시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쭉 지내왔습니다. 청년들이 아시다시피 3포, 5포, 7포 뭐 여러 가지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기회가 시간이 돼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청년들의 문제가 어떨까 싶어서 청년들 취업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취업 박람회.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꿈을 꾸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넥타이를 딱 메고 출근하면서 스타벅스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딱 타고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면 굿모닝 인사하고 딱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쫙 하다가 막 전화도 받고 또 안 되면 또 막 여러 군데 막 찾아 다니고 그래 딱 가다 저녁 때 되면 부장님, 과장님 오늘 회식 안 합니까? 회식 자리 딱 가서 또 폼나게 회식하고 저녁에 또 딱 퇴근하고 뭐 이런 거 꿈꿀 텐데 취업 현장에 갔더니 그런 곳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청년들을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힘든 일, 몸으로 하는 일, 그러죠? 뭐 그런 거밖에 안 구하는 거예요. 돈이라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본 그 취업 박람회에서는 18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많이 주는 데가 한 200만 원쯤 연봉이 월급이 걸려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했던 그 현장이 정말 없는 거예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하고 싶지도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포기한다는 것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참 교회에서도 은혜 받지만 밖에서도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예.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젊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이 없어도 젊음 하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이 없어도 청춘 하나 가지고 부딪혀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견뎌와서 버텨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대한민국 사람만 모른다고 그래요. 정말 잘 살거든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국도 있고 또 우리 삼성교회처럼 젊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신앙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답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군생활할 때 군인교회는 생각보다 여건이 많이 안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이제 헌당을 위해서 막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군인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멋진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 말 그대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들이 많아요. 한 번은 갔는데 목양실에 손님을 맞기 위해서 이제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양실 갔는데 의자가 너무너무 낡은 거예요. 딱 앉았는데 바닥에서 스프링이 막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막 찌르를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만 한 30여 명 있고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헌금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다 나와도 카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병사들만 있으니까 헌금도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의자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의자 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군대 오기 전에는 별로 교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와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엄마, 교회에 이상한 목사님 왔어. 재밌어. 그러더니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하니까 엄마가 신기하셔서 오신 거예요. 저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가 눈물로 키우는 아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컸으면 좋겠는데 이 험악한 신앙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인데 여기서 교회 다닌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막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앉은 자리가 영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이 의자 바꾸는데 얼마가 필요하세요? 제가 어떻게 낼름 얘기합니까?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쓸만해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꼭 바꿔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싹 의자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만들어 가신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라. 이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이 팍 치면서 장로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들이 갑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우리가 나가는 삶의 현장에는 바로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주변을 다 이끌어갈 힘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꾸만 기회만 있으면 물자를 비축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비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농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노동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노동력은 그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는 노예는 국가의 힘이고 노예는 생산성이고 노예가 그 나라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원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보내주세요. 우리 좀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지. 얼른 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수된 사람만 해도 여러분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 60만 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싹 빠져나간다고 하면 나라의 산업이 다 멈추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겸손하지 못했죠.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특별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요, 겸손하면 갑자기 문제가 작아져 보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내가 며칠 몇 날 밤을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고민했던 그 문제가 갑자기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문제가 왜 작아 보일까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니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문제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제압할, 소위 말해서 기선제압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겸손하면요, 바른 길이 보여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조금만 욕심만 내려놓으면 보이는데 안 내려놔지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바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바른 길이 보여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야 할 길이 보여요. 내 욕심 내리면 무엇이 정직한 길인가 보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자꾸 차니까 핑계가 보이죠. 자꾸 그럴듯한 이유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면요, 이유가 많아지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길이 안 보입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았는가?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재산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내 명예가, 이것을 통해서 내 조금 더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려놓지 못했고, 그래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바로가 못 보는 거예요. 바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칠 때까지는 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는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인생, 바로 같은 문제, 바로 같은 절벽, 바로 같은 산, 바로 같은 큰 강, 바로 같은 난해한 일들이 놓여져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를 도우십니다. 10번이나 바로를 치십니다. 바로야, 나 좀 보내줘. 바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좀 보내줘. 안 된다니까. 보내줘. 생각해 볼게. 근데 안 돼. 또 고민하다 또 두드립니다. 바로야, 좀 보내줘.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4번밖에 안 한 거예요, 아직. 그죠? 직장 가서 과장님 좀 승인해 주십시오. 안 된다니까. 그 다음날 또 가서 과장님 부탁합니다. 안 된다니까. 또 한 번 가서 홍삼원이라도 하나 사갖고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드시고 힘 좀 내시고 도와주십시오. 어려워. 아직 7번밖에 안 한 거예요. 이러기를 10번이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0번씩 했는데도 안 됐어요. 10번씩 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네요. 여러분, 10번 했는데 일이 안 풀렸습니까? 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10번 했지만 하나님도 10번 하셨어요. 갈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적을 보게 하시고, 갈 때마다 바로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같은 인생을 만나도, 바로 같은 문제를 만나도, 내가 10번 두드려서 아직도 안 무너졌어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어젯밤에 맛있게 축구했어요. 우리 오전에 우리 김영석 목사님께서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좀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축구를 이렇게 열렬히 쳐다본 건 처음이에요. 내가 베트남과 물론 한 6번쯤 가봤지만 베트남과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쳐다봤어요. 말레이시아도 그만큼 가봤어요. 우리 이용관 목사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짜릿한지요. 박항서 감독이 막 뛰어나고 하는데 나중에 이겨가지고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막 봤어요. 어떨까 했더니 기적이다 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적을 베푸십니다.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말에 히브리 원어가 축구와 연관이 있어요. 축구하면 누가 떠올라요? 요즘은 호날두, 메시 이런 거 떠오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축구하면 누구예요? 펠레예요, 펠레. 히브리 말로 펠레라는 말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펠레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로가 강팍하고 아무리 바로가 강하고 아무리 바로가 강한 힘으로 저지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바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바로 같은 큰 산, 강, 문제, 어려움, 질병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요.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아멘.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허겁지겁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은행 가면 제가 혹시 좀 집을 좀 살려고 하는데 대출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현역에 있을 때는요, 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요, 최저금리로 막 2점 몇 프로 신용대출을 막 그렇게 해줘요. 놀랍죠? 청년들 군대 가시기 바랍니다. 예. 뭐 공무원이란가 2점 몇 프로 막 이렇게 해줘요. 제대 딱 했어요. 지난주 가봤어요. 제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신용대출 얼마나 될까요? 한 5%쯤 됩니다. 예. 확 떨어지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복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군복을 벗으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엊그제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아니 오늘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의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럼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이제 너는 이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당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나온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백성이 43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노동의 대가를,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내게 월삭 주십시오, 내게 밀린 임금 주십시오 할 때 누가 순순히 내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여기 바로 옆에 공병단이 있잖아요, 부대가. 여기에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저랑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단장도 하셨죠.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술, 담배를 안 하셔요. 그런데 공병장교라고 하면 공사를 많이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술, 담배가 아주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원스타 때 이분이 윗 상급자로부터 이런 욕을 받은 거예요. 야, 회식에 가서 야, 술 한 잔 받아. 술 한 잔 받아. 이 장로님이 아닙니다. 전 지금까지 술, 담배 안 했습니다.
야, 앞으로 네가 별 하나 더 달려면 받으라는 거예요. 야, 그 가족 권사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보, 우리는 설령 하나 덜 안 달더라도 믿음을 지킵시다. 부인이 또 이렇게 막 권면해 준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술, 담배 안 하고 미움받았죠. 그게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군에서 큰 프로젝트가 딱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찾는가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딱 찾으니까 누가 떠오르겠어요? 신념이 분명한 사람.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배를 제끼고 투스타 딱 달고 국방부에서 저랑 같이 근무했어요. 국방부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고 지금은 전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땅을 치고 후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눈물 흘리면서 밖에서 버려지고 우리는 이를 가며 통곡할 뿐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내 때에 아니면 우리 자손들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더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